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을 둘을 택하고 이 제사장 임시가 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확히 이제 그 네 가지를 요구를 하는데 좀 이걸 이제 좀 더 정리하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이제 뭔가 하면 제사장 임식을 하는데 뭔가 하면 맨 먼저 제사장이 준비해야 될 게 제물이죠. 제물지. 그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그죠? 첫 번째는 제물을 가져가라고 말하네요. 그죠? 제물인데 그 여기 보니까 표현이 이제 어린 숫소라고 그랬죠. 어린 숫소. 어린 숫소. 송아지 뭐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어린 숫소 하나하고 한 마리. 그다음에 순양. 여기는 흠없는 순양이라고 되네. 흠없는 순양. 두 마리를 준비해라. 그리고 또 2절. 시작.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이건 소제라고 그러죠. 그죠? 소제물을 준비해라 그 말이죠. 그죠? 제물은 제물인데 이제 소제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소제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소제물을 준비하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안 되는가 하면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죠?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그죠? 누룩 없는 무교병으로 준비해라라는 것이 이제 그 제물을 준비해라. 그러니까 제물이 그 동물하고 식물하고 준비하라 그 말 아니겠어요? 그죠? 동물하고 식물을 준비해라. 그 다음에 3절.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와라.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기 위해서 필요하고 충분한 조건이 되려면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제물이 있어야 된다. 요걸 기억하셔야 돼. 요거는. 그 다음 두 번째 4절.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이제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그 우리식으로 목욕을 해야 되는 거. 목욕. 그죠? 예, 물로 씻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5절. 시작.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이 말은 결국은 제사장이 입을 옷을 새 옷을 입어야 된다 그 말은 있어요. 의복을 준비해라 그 말이죠. 의복인데 제사장 옷이에요. 제사장 옷의 핵심적인 거는 거룩한 옷이라고 얘기했죠. 28절 그죠? 거룩한 옷이니까 이거는 한마 세 글자로 무슨 옷? 네 글자로 세마포 옷을 준비해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한번 이제 오늘 그 성탄절 때 세마포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 후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남겨두신 유품이 뭔가 하면 세마포 수의죠. 그죠? 세마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제가 사실 설교문이 하나 있어요. 성탄절 설교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1차 이번에 출애굽기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터뜨려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구속사에서 세마포 옷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번에 여러분들이 제사 의복을 통해서 좀 정리를 잘 해두셔야 돼요. 할렐루야? 해두시고 요걸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 데서 그 중요한 것, 뭐 구속사에 이해하는 데서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이다라는 거. 옷을 준비해야 된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있는데 7절 시작.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바르고 세 번째 필요한 게 뭔가 하면 관유예요. 관유. 이게 좀 오늘 게 이제 참고로 출애굽기가 25장부터 계속 지금 성막 성전이잖아요. 성막 강의인데 성막 강의에 의해서 느닷없이 성막의 여러 가지 그 기물들을 말씀하시다가 중간에 갑자기 제사장 옷과 제사장 위임식이 나와버렸어요. 그렇죠? 여기에 빠진 게 있어요. 원래 성막의 기구들에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죠. 그죠? 뭐가 빠진 줄 아세요? 혹시 여러분? 여기에? 그동안 오면서? 뭐가 빠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물 중에? 물두멍이 빠졌습니다. 물두멍이. 빠졌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빠졌죠, 여러분? 예? 분향당이 빠졌어요. 맞죠? 또 뭐가 빠졌어요? 또. 향이 빠졌습니다. 향이.
향을 피워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중간에 빠진 상태에서 제사상에 쑥 들어온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성소, 기물들 관련해 다 한 다음에 제사에 나오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부분을 스킵을 하고 중간에 쏙 들어온 거예요, 제사의 내용이. 이게. 할렐루야?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냥 같은 선상을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 관유란 말이죠. 향을 알았더라면 관유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향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네 가지가 소위 말하면 제사장이 위임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거 필수적인 거죠. 그죠? 예. 1절 열어봐요. 1절. 저기 권사님, 집사님. 두 집사님, 권사님. 제대로 아시나 모르겠네요. 여러분, 엊그제 추수감사질 했죠? 추수감사할 때 우리가 추수감사할 때마다 이제 이렇게 그날에 추수한 것을 가지고 오잖아요. 지금 농경사회가 아니어서 어떻게 보면 추수감사절이랑 어떤 형태된 것에서는 조금 어울리지는 않는데 추수감사절에 그 성경에 추수감사절이 있다 없다? 권사님, 집사님. 예? 예? 뭐라고? 예? 맥주절? 예, 맥주절 추수감사절이에요. 그 기원 얘기하잖아. 근데 원래 가을에 하고 있는 추수감사절은 그 청교도들이 만든 거예요. 미국에. 그래서 신약의 그 어떤 그 전통으로 세워놓은 거고, 그 굳이 얘기를 하자면 추수감사절은 그 봄에, 첫 열매니까 봄에 보리가 나왔을 때 하는 게 이제 그게 추수감사절의 누리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성서라고 하는 책은, 성서는 요거는 지식의 책도 아니고요. 지혜의 책도 아니에요.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잘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슬기롭게 살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또 성공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좀 멋있게 살 것인가. 그런 책을 기록한 책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은 또 사실을 또 기록하지도 않았어요. 이게 더 중요한 거. 또 성경은 과학을 기록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많이 착각들을 해요. 자꾸 성경을 자꾸 사실과 과학으로 접근하려고 그래요. 창조과학계가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여러분, 창조과학계의 한계가 바로 이런 거예요. 성경은 뭔지 아세요? 성경은 정확히 계시의 책이에요. 그런데 뭘 계시했다는 거예요? 뭘 계시했을까요? 예? 집사님? 권사님? 뭘 계시했을까? 예?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계시한 거예요. 구원을. 우리의 구원을 계시한 책이지, 이게 어떤 우리의 뭐 잠언이랄지, 우리의 교훈이랄지, 무슨 우리의 훈계랄지, 뭐 지렁이 잠꼬대 책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 거 쓴 책이 아닙니다. 이게 성경을 수단화시키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출발이 잘못됐어요.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 사실 성서에 대한 이해가. 제가 여러분들 잠언 설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평소에 이해하고 있던 잠언이 아니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서를. 그런 거는 잠언보다도 소크라테스 얘기를 할지,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를 할지, 공자의 책이 훨씬 나아요. 성경보다는. 그런 책을, 그런 거 쓴 게 아니에요. 네. 저를 봐볼래요? 왜 이렇게 하느냐? 재물대를 여러분 이해하려고 그런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원칙적으로는 없어요. 왜 그렇죠?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매일매일 추수 때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는 감사가 돼야 되는 거지, 특별한 절기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저를 봐보세요. 그러면 그 추수감사, 그 절기를 왜 만들어놨냐, 이런 거는. 구약에 7대 절기가 있죠. 이거 구체적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절기는 6월절 어린 양을 기억하는 장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안식일이 왜 있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 지키라고 그러죠. 구약 계속, 주구장창. 제일 내용이 많아요, 안식일. 안식일 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얘기했어요, 여러분한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장치로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7일장은 쉬는 날 얘기 아니에요. 안식일은. 안식일의 실체는 구원자가 왔었을 때 완성이 되는 거고, 그 안식일 실체 그리스도를 여러분하고 각인시키는 방식으로 안식일을 제정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자를 6월절에 첫 열매잖아요. 그죠? 첫 것을 바쳐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걸 기억시키는 방식으로 절기를 해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안식일도 뭐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주일날 뭘 가지고 온다고 그랬어요? 헌금을 가져온다고 그랬죠? 이 헌금이 뭐예요, 이게 헌금이? 헌금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게 왜 예수 그리스도인지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제사장 1절 다시 읽어봐. 시작. 너가 그들의 나를 섬길 제사장. 봐볼래요? 여기 제사의 제일 중요한 목적, 이유. 제사장을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여기 섬긴다 그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비한다 그 말이죠.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제사장은 누구예요? 여기 제사장. 아론 이렇게 이해하면 여러분 곤란해요. 아론과 그 자손을 세우기 위해서 이거 만들었다? 그런 형태인 거예요, 형태. 아까 첫 것을 드리라는 그 형태를 위한 우리 권사님이 했던 모든 것의 전부를 대표한다. 이거 형태라고, 형태. 그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형태 속에 뭘 제대로 담아놨다고. 본질이 뭐라고? 그리스도. 그 형태 속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이해시키고 기억하는 장치로 그 형태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마찬가지. 여러분, 아론과 그 자녀들에게 오늘 제사장 직분을 이임하는 이임식을 하는 거거든요. 이 이임식에서 요거는 아론과 제사장에 해당되는 거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 제 설교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 읽으면 알아요, 이런 거는.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베드로전서 2장 5절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5절.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수도 없이 나오죠. 에베소도 마찬가지고 계속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맞죠?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구약의 아론과 그 자녀들이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의 그 자리는 하나의 형태인 것이고 그 제사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인데 그들을 대표해서 첫 것으로서 그 제사장으로서의 직임을 감당한 것이고 누가 제사장인 거예요?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인 거예요. 동시에 누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기 29장에 나온 거는 목사 임식용 제사장 직임이 아니라고. 그거는 당연한 거고, 또 누구라고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할렐루야? 다시 열어봐요. 29장 1절. 29장 1절. 시작. 너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여.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우리가 위임되는 핵심적인 이유와 원과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다음 두 번째,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 되냐?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조건은 뭐예요? 보니까 저러봐. 아주 중요해 이게 지금. 요 개념부터 가지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조건, 요것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이게 뭐예요, 여러분? 거룩입니다. 거룩. 요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예요. 근데 거룩한 존재를 만날 수 있는 방식으로 부정한 존재가 거룩한 존재를 만날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존재를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거룩해져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을 주는가 하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방편으로서 길을 열어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유일한 방편은 뭐냐? 부정한 내가 갈 길이 없으니 반드시 내 부정을 대체해 줄 수 있는 대속물을 가지고 나오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속물. 어린 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 그래 제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절 할 것이냐, 헌금을 할 것이냐, 뭘 할 것이냐, 이런 건 얘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가 오늘 예배 가운데 헌금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 헌금이 뭘까요, 그럼? 그 도대체 헌금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구약에 제사가 신약에는 있어요, 없어요? 권사님, 집사님. 예? 집사님. 신약에 제사가 있어요, 없어요? 예? 예? 예배가 있죠. 그러니까 형태는 당연히 없는데 내용을 가지고 온 거죠. 그죠? 당연히 구약이 그대로 승계된 거죠. 아멘? 예배를 들을 때 그러니까 그 본질은 어린 양이 예배로 왔더니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예배가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당신 앞에 나왔습니다. 고백이 헌금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제사로 이임받기 첫 번째가 뭐가 되는 여러분? 당연히 내 부정함을 대체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한다고?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물이. 이게 없으면 나는 제사장으로 위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그러면 요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구약에서는 요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위 말하는 죄를 대속하는 방식과 우리가 어떻게 제사를 세운지를 제사법을 통해서 이거를 출애굽기 29장 10절부터 37절까지 쭉 써놨어요. 그 다음에 요거 레위기에 8장에 가면 똑같이 또 나와요. 내용, 제사법이. 근데 오늘 이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하고. 시간이 없어. 그래서 지금부터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사장으로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부정한 존재에서 내 부정을 대체할 대속물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근데 그 대속물이 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길이 없다. 할렐루야. 그 대속물의 실체는 신약으로 왔더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는 누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구약에는 그림자였던 거고 신약에는 실체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지금부터 그림자를 실체를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그림자를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는지를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10절부터. 10절. 시작. 너는 숫송아지를 해마가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잠깐만. 여러분 여기 아까 이게 어린 수수라고 되어 있죠, 집사님. 어린 수수면 저거 몇 개월짜리일까요? 어느 정도 돼 있을까요, 권사님? 어린 수수면 느낌이, 네? 한 달짜리. 애기. 그렇구나. 또 추정. 예? 1년 안 된 거. 또 우리 권사님. 몰라요. 이 어리다 이 말은 이게 어떤 물리적인 얘기를 쓴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정확히 얘기하면 순전한 그런 뜻이에요. 순전한. 다시요. 순결한. 그러니까 여러분 어른과 애기 비교했을 때 어린이 더 순결합니까? 애기가 순결합니까? 예? 애기가 훨씬 더 세속이 안정이 돼 있죠. 그죠? 깨끗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는. 그죠? 어른 되면 좀 이렇게 세상만 까졌잖아요. 예? 그죠? 아이가 순수하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 원어를 정확히 들어가면 1년에서 3년 된 소입니다. 1년에 3년 된 소가 가장 가치가 육질이 좋답니다. 최상품이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가져올 재물은 뭘 가지고 와야 된다? 최상품으로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거 뭐 때문에 가져오는 거죠? 요거 지금 요거를 재물을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정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부정함 해결하면 대속 재물로 나란 존재가 그런 존재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 갔습니까? 나란 존재가 그런 존재가 돼 있어야 내가 대속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요거 좀 더 여러분들이 좀 심도 있고 좀 더 여러분이 깊이 들어가주려면 내에서 강의를 하긴 할 건데 사무엘하 12장을 열어봐봐요. 여러분 좀 감각 좀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재물에 대해서. 시작.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른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고, 여러분 12장 3절 보면 굉장히 그 양에 대해서 한 새끼예요. 애미도 아니에요. 새끼인데 양인데 그 양이 얼마나 애지중지해요. 그죠? 마치 뭐처럼 내 자식 같은 거야. 내 존재예요. 그죠? 그 요 표현을 지금 다윗이 사고 친 거를 다윗이 자각하지 못하고는 그 죄성을 고발하기 위해서 지금 써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서를 지금 써놓은 거예요. 이해 가셨죠? 정서.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러분 요 표현을 통해 뭘 봐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져야 될 재물이 뭐여야 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번제로 뭘 가지고 가요, 여러분? 양을. 그것도 매일 조속으로. 그렇죠? 이 다음번에 나와요. 제사의, 그래, 위임을 받은 제사장은 반드시 아침, 저녁으로 뭘 드리는 거죠? 상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아침, 저녁 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상번제. 상번제가 뭐예요, 여러분? 번제. 누구? 어린 양을 드리는 거예요. 이 양새끼. 내가 가장 애지중지한 거.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거. 우리 정의로 말하면 도다미 토끼. 그 도다미 토끼를 드리는. 근데 그 내가 가장 애지중지한 거를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뭐 해야 돼? 죽여야 돼요. 죽여야 된다. 왜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럴까요? 내 죄가 무엇인지를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사법이랄지 성서를 깊이 넓이 쭉 들어가다 보면 여러분들 실상을 그나마 조금씩 알게 돼요. 애기 가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 감각이 없으니 제사를 맨날 하는 얘기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 같아서 잠깐 터치를 해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앞으로 본문으로 졸지 말고 이렇게 출애굽기. 그러니까 어린 숫소를 가져오는데 이 숫소는 결국은 나를 대체하는 거라. 그죠? 내 존재가 그런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 존재의 발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를 대신한 속죄물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 속죄 제물을 11절 시작.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죽여야 되고, 그 다음에 12절 그 피를 내 손가락 제단 뿔에 바르라. 여러분 제단 뿔이 무슨 제단인가요, 여러분? 권사님? 여기 제단 뿔에 바르라고 그랬죠? 이 제단이 무슨 제단? 번제단. 했잖아요. 번제단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뿔. 4개가 있어. 성경에서 뿔이 갖는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뿔이 갖는 의미 성경에서 구원의 뿔 얘기했죠, 그때. 그게 능력, 권세, 힘을 얘기한다고. 왜 피를 이 뿔에다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능력, 권세, 힘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귀퉁이에 그래서 뿔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피를 바르는 거예요. 피의 권세로 피를 해서 우리가 구원함 받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 전부 나머지 남는 피는 그래서 제단 밑에 쏟는 겁니다. 피는 인간이 먹거나 하면 안 돼요.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생명은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아멘. 그 다음에 13절.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요 말은 내장에 덮인 기름하고 간하고 콩팥인 거잖아. 지금 쉽게 해서. 그죠? 기름하고 간하고 콩팥 공통점 뭐냐? 심장이란 말이야. 심장. 내부 가장 핵심적인 거. 그 말은 요거를 이제 우리의 얘기하자면 우리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 할렐루야? 나머지 거는 뭘까요? 그러면 우리의 몸.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서 불태우고 번제자리에서 불태우고 나머지 우리 몸과 내장과 똥은 성문 밖, 영문 밖에서 불태우는 거. 그러니까 속죄물로 바쳐진 거는 단 하나도 남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아주 그냥 아작을 내서 없애야 돼요. 뭘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죄가 아작이 돼야 돼. 단 0.001도 남아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유일한 길이라고. 그냥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인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거룩해야 되는 거고, 거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내 부정함, 내 비거룩한 거룩하지 못한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제물이 있어야 된다고. 제물이. 그 제물을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여서 내 목숨값을 대신해야 돼. 그러고 내가 거룩함을 인정받아야만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14절까 14절.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으로 불사리라. 이는 속죄제니. 속죄제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히브리서 가면 시간이 없어요. 제가 히브리서 가면 영문 밖에서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신 거를 그걸 신학해 놓은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를 요 속죄제를 감당했다는 걸 그 신학해 놓은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무슨 죄 보니까 속죄제, 속죄가 되려면 두 번째 해야 될 거. 15절.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도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리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요것 때문에 어제 이제 설교 끝나고 갔는데 우리 정희가 또 한마디 하더라고. 아빠 바베큐네 그러는 거예요. 바베큐. 향기로운 냄새 때문에 그 고기 맛있는 냄새가 많이 날 것 같다고 이제 이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가 왜 안 나오나 했어요. 제가 사실은 우리 애들한테 나올 줄 알았는데 이걸 보는 번제죠. 그죠? 첫 번째는 무슨 죄? 속죄죄. 두 번째는 무슨 죄? 번제. 번제는 왜 드리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번제. 이 번제가 성경에 여러분이 잘 아는 곳은 어딘가 하면 창세기 22장 가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죠. 여러분 번제를 아브라함한테 왜 바치라고 그런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죄져서 그런 거죠? 그렇죠? 집사님. 아브라함이 죄져서 아들을 바치라고 그런 거죠? 이삭만 사랑해서. 그럼 왜 번제로 바치라고 그런 걸까요? 네? 아브라함 자신을. 그렇지. 번제의 핵심은 뭔가면 헌신과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속함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제사장으로서 위임받아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 사명에 대한 나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번제인 겁니다. 내 말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온전히 헌신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번제가 뭐다? 온전한 헌신을 얘기할 때, 충성을 얘기할 때 얘기한 거예요. 앞에 이제 그 속죄제는 우리의 대속을 했다면, 그 번제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서주기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뭐냐? 우리가 이제 아까 이게 속죄를 드렸고, 그다음에 번제를 드렸으면 이제 뭐가 있었냐?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과 이제 화목이 되어진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섬기다 하나님 화목이 돼야 될 거 아니냐고. 또 이웃 섬기다 이웃과 화목이 돼야 된다는 얘기 아니냐고. 그게 세 번째로 등장이 화목시가 나오는 거예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굉장히 편하고 좋은 거예요. 예수님으로 이걸 다 통쳐버렸으니까. 그렇잖아요. 구약에는 일일이 제사 다 드려야 돼요. 이렇게 속죄제, 번제, 화목제, 또 소제, 또 속건제 복잡해요. 근데 세 번째 무슨 제사? 이제 하나님께 위임받아서 제사를 세워주려면 화목제. 그게 뭐에 대한 고백이라고? 하나님과 나는 화목되었습니다. 또 이웃과 내가 화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가면 5장 열어봐. 5장. 마태복음 5장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할렐루야. 이거.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세 번째는 무슨 제사? 화목제. 이 19절부터 쭉 요걸 설교를 하려면 예배 시간 제대로 안 끝나요. 그래서 그냥 요거는 말로 끝내려고 합니다. 다음에 레위기 8장 가면 어차피 제사 위임식이 나와요. 그 제사법 중심으로 나와 있어서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때는 내가 제사를 깊이 좀 얘기해 줄게. 그래가지고 오늘은 왜 이걸 드리는지 이걸 붙잡고 가시면 돼요. 할렐루야. 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제 제사장으로 위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인데
죄사함을 유인받는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는 부정한 몸을 가지고 갈 길이 없어서 내 부정을 대신할 대속물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 대속물이 나를 대신해서 첫 번째 속죄를 해줘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내 헌신을 대신해서 내 목숨을 드리겠을 때 고백을 대신해 주는 거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이웃 간에 화목을 이뤘다는 그 고백을 대신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다 그 말이에요. 또 화목을 이루고 또 뭐가 있느냐? 이 짐승뿐만 아니라 소재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소재물. 우리가 지금 그 사람 겉에 나타나는 거는 그 사람 인심토에서 나오잖아요. 인심. 소재물도 역시 번제물이면서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 그래 여기 쓰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화목제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제물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소재물도 가져올 때 우리 추수감사일처럼 소를 그 사가지고 그냥 터시터시한 거, 아주 좋은 거, 호박도 가지고 두리번실에 큰 거, 이렇게 과일 풍선 이렇게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제사에서는 이런 소재물이 가져올 때 어떻게 가져가는 거죠, 여러분? 예? 구약에서 이 식물을 가져올 때는 소재물 가져올 때 어떻게 가져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 온전한 형태로 가져오면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전부 다 가루를 만들어야 돼요, 가루를. 물로 만들어버려요. 믹스기로 그냥 갈아서 형체가 없어져야 돼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정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인간으로 인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전부 다 부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죽는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네, 왜 하나님께 첫 번째 뭘 요구했다? 하나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재물을 가지고 나간다. 두 번째 본문은 다시 넘어가 봐요. 출애굽기 29장 그 4절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여러분, 이 물은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뭘 쏟았죠? 물과 피. 이건 물이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뭘로 씻어져야 되는 거?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로 씻어져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물로 씻는 거예요. 왜 이거 씻는 거죠? 내가 왜 씻는 거죠? 색동옷을 입어가지고 색동옷을 입으려면 이런 거 안 씻어도 돼요. 근데 화포옷을 입으려면 반드시 내가 씻어야 돼. 이 옷은 거룩한 옷이기 때문에 거룩한 옷을 입기 위해서 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5절 시작.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친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피를 더하고. 여기까지. 제사용 옷은 우리가 얘기했으니까 제가 설명 안 드릴게요. 제사용 옷은 제일 중요한 원래는 거룩한 옷이죠. 거룩이라고 했죠. 거룩한 옷이면서 제사용 옷에는 가슴에 흉패가 있었죠. 12지파를 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용 옷은 두 번째는 사랑의 옷이죠. 그 다음에 제사용 옷은 또 하나 뭐가 있느냐? 방울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오늘 뭐가 있어요? 띠가 있죠. 띠와 방울은 뭐에 대한 상징인가 하면 종의 상징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 종으로서 나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섬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섬김. 그러니까 제사장의 원리는 거룩과 사랑과 섬김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옷을 입어야 돼요. 영어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누구 옷이냐?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얘기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걸 잘 표현한 게 그 로마서 13장이라고. 14장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때. 이게 중요한데 옷은 옷인데 세마포 옷인데 찢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옷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갑옷, 찢어지지 않는 옷을 입어야 돼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으로 된 갑옷을 입어야 돼. 그 다음에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dom하지 말라. 그러니까 무슨 옷을 입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에베소 6장을 가면 전신갑주라고 그러죠.
전신갑주. 예수 그리스도 옷이 전신갑주로 바뀌죠. 할렐루야. 네,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뭘 옷을 입다? 그리스도의 옷으로 제사장을 바꿔 입어야 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또다시 본문을 출애굽기. 그 다음에 7절. 시작.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이제 세 번째, 첫 번째는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대속함을 입고 헌신을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그 의복을 통해서 물로 씻고 우리가 의복을 통해서 그리스도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된다? 관유로 보여줘야 돼. 관유로 보여야 요거는 관유가 뭐냐를 이해하려면 레위기서 21장을 열어봐요. 읽읍시다. 시작.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름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에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부모가 돌아갔으면 시체를 만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은 죽음과는 관계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을 얻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론이 그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레위기 10장 가면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다 첫 제사거든요. 그게 첫 제사였는데, 첫 제사를 드리는데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아버지 아론을 따라 제사를 드리다가 얘들 뭔 생각인지 그 분향단에 이제 가서 이제 해야 되는 그게 번제단에 불을 가지고 와야 돼, 그거를. 근데 본문은 다른 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학자들의 말이 여러 얘기가 많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다른 불이 있을 게 없거든요. 하나님의 성수에. 그렇죠? 번제단에 불 보고 뭐 있겠어요? 나는 내 추측은 그래요. 내 추측은 얘네들이 소재물에 이제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술이 있잖아요. 그것도 여자들도 있어요.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자들하고 이렇게 뭐 하다가 쉽게 해서 제물도 있고 하니까 그 제물을 먼저 얘네들이 먹었지 않았겠나. 그리고 술도 먼저 먹은 거 아닌가.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될 예물들과 이 모든 기물들이 자기들이 먼저 손을 댔지 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신학자들마다 의견은 분분해요. 정답은 없어요. 아니면 얘네들이 여기서 제사장이 술 취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냥 술을 좀 과하게 마셨던가. 그래서 행동거지가 좀 더 바르지 못했겠죠. 그렇죠? 아마 이런 어떤 실수를 했지 않았겠나 싶어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현장에서 징계를 때려버립니다. 그냥 현장에 즉사를 시켜버려요. 그럼 현장 즉사에서 지금 초상난 거잖아요. 초상났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시체 끌어내야죠. 그럼 그거 누가 끌어내야 되겠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끌어내야죠. 본인이. 아론과 그 사형제니까 셋째, 넷째 끌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손도 못 대게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요거 장래 손때 이렇게 탁 나와요. 너희들은 요거를 내서 울면 안 돼. 무서운 얘기 하십니다. 왜 그렇다고 여러분? 그게 뭐라고 여러분? 제사장의 자리는 거룩의 자리고 완전한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랄지 부정과는 관계없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다음에 레위기서 가서 나누기로 하고, 그래서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마도 더러워지지 않죠. 뭐라는 사람? 관유가 드려야 됩니다. 관유가 기름 부음 받는다. 할렐루야? 관유가 중요하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러면 요 관유가 하면 신약으로 보면 뭐냐? 고린도후서예요. 신약으로 보면 고린도후서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면 여기 아마 기름을 부었다는데 이 기름이 보니까 신약 같은 뭐예요, 여러분? 그 성령이죠. 성령을 예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대속도 우리가 받았고 헌신도 고백을 했고 또 이웃과 사랑도 고백을 했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제사장으로 자리에 나아가야 되잖아요. 제사장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 섬김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잖아. 일을 하는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누구의 힘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 신 힘으로 한다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 신 능력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덧입혀져야 되는 거죠. 이 관유라고 하는 건 신약으로 성령을 미리서 예표해 놓은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으로 오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받았죠. 그게 여러분 마태복음 그 요단강 세례받을 때 나와요. 마태복음 3장 한번 여러분.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또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신이시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그러고 사역을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 전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었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 공식을 시작한 거예요. 동시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당연히 성령을 기름 부음 받고 나서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당연히 이게 당연히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누가복음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이라. 증이요. 이 증인의 일을 감당하려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서 머물라 하시니라. 기가 막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도마에게 당신을 못 자고 이게 해보 다 했죠. 12차례 11차례 만나가지고 당신이 40일 동안 같이 동행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형태는 알죠. 내용은 모르죠. 증인으로 설 수가 없죠. 그건. 그러니까 계속 골방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 거죠. 예수님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알려면 결국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들에게 내용을 가르쳐줄 성령을 보낼 테니 너희가 골방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도 나오잖아요. 맞죠? 그러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얘들이 드디어 물불 안 가리고 나 죽일 테면 죽여 하고 대낮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앉으면 예수님을 명하는 일어나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막 와가지고 체포하고 해도 나 가두려면 가둬 죽이려면 죽여 네 맘대로 해. 나 그런 거 안 먹어 이렇게 나간 거잖아요. 그죠? 성령 임하니까. 왜 성령 임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주님 미리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에 성령 임하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깨닫게 하리라. 알게 하리라. 내 모든 이 사역을 알게 하리라. 지금은 너희들이 모른다. 할렐루야. 성령 임하니까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죽고 사는 거 의미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장소만 바뀔 뿐이에요. 우리가 그런 대단한 존재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으로 그래서 제사장으로 쓰임받는다. 제사장으로 세워진다라는 세 가지가 전제해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대속함을 입어야 된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헌신을 고백해야 된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신 예수의 영인 성령으로 우리가 덧입혀서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게 제사장이 세워지는 방법이고 길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수고하셨습니다.